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8쪽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있었고 의사상에 알고 있느니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갈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세게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나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을 얻은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요즘 손편지 쓰는 분 거의 없습니다. 저도 손편지 써본 지가 오래됐는데 손편지는 아날로그적 낭만이 가득하죠. 네. 이런 식으로 요즘 제가 간혹 손편지를 받습니다. 손편지를 써서 보낸 사람은 신천 땡에서 사는 사람. 근데 얼마나 자주 보내는지 몰라요. 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뭐 내용은 뻔한 거예요. 함께 이모 총장의 말씀을 듣고 믿고 구원을 얻자. 참 근데 글씨를 아주 잘 쓰는 사람도 있고 못 쓰는 사람도 있는데 꾸준히 손편지가 옵니다. 우리도 그런 열정은 좀 배워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편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먹으로 우리에게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지가 되는 출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그리스도의 편지를 받았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내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게 복음의 편지를 전해준 사람에게 우리는 뭐 해야 돼?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편지로서 복음을 설명해 줘야 하는데 그러면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성경 한 구절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첫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했잖아요. 맨 첫 고백이 뭐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이 오늘도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고백하고 안 믿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물을 다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누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주셨다는 의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의미도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음은 뭐냐면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뭐한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 영생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모르고 무지한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지 아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의 편지가 누군가가 나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복음을 전해주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복음을 가진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편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가 세상에서 편지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편지다워요. 복음다워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말뿐인 성도, 내가 예수를 믿어 라고 말하는 성도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천국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꽝꽝꽝 내야 하지만 그렇게 확인을 해주셔야죠.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나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무는 무엇을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나무. 그 나무가 이게 무슨 나무인지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좋은 방법. 열매죠, 열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3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나무는 못된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에 의해서 집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말만 하고 삶이 동반되지 않는 것, 특히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은 저는 종교인이요,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지 않는 그 사람은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동반해야 됩니다. 뭘 동반해야 된다고요? 성화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과정.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죄를 범하기도 하고 허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일주일 살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도 많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도, 세상의 유혹과 꾀에 빠져서 허우적될 때도 있어요. 불법적인 유법적인 행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거룩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삭개오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에 가졌는데, 그 직업이 뭐냐면 세리장이에요. 세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세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뭐하는 사람이냐면 유대인들한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해요. 세리들이 로마 정부에 협조하는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세금을 거둘 때 로마가 정한 대로만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뭐예요? 중간에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자기 목을 챙기는 거야. 100원을 걷어야 하는데 120원을 걷어갖고 자기가 20원을 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창기와 함께 세리를 가장 미워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변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기 전하고 믿은 후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우리는 날마다 달라져요. 어떤 쪽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쪽으로. 나쁜 열매, 못된 열매를 맺는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는 쪽으로 우리는 자꾸만 달라져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저도 해보니까.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 그런 점이에요. 참 중요해요. 회개는 입술로 하는 거죠. 하지만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죠. 오른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럼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방향. 근데 그 방향을 어떻게 잡냐? 이정표가 어떻게 찾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은혜를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과 진리를 가르쳐줘요. 이게 교훈이에요. 책망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너 그 잘못하고 있어. 잘못된 지금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르게 한다는 건 뭐예요?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교육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성화되고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적이 달라지는 모습을 사개오처럼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도 그거 다 나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항상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죄냐 죄야 아니냐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냐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되지 않느냐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세상에서도 도둑질하면 형량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완성하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어떨 때 내가 죄를 범하고 허물된 삶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나무로 자라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다른 이들은 우리를 참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보고 내가 가진 복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당신을 보니 그 하나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당신을 보니 그 하나님을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까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은 우리 스스로 만족해서 된 게 아니야. 누가 만족하셔서? 하나님이 만족하셔서. 내가 저 영혼을, 저 성도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부르셔가지고 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를 부름받고 택했는데 우리가 온전할까요? 온전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부족하고, 혹시 이제 우리 중에 자기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나 정도면 온전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부족하고 가련해요. 하지만 하나님 뭐요? 너 정도면 쓸만해 라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가진 바 능력이 달라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3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몇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자기가 5달란트 받았다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2달란트 받은 중간쯤 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1달란트 받은 사람. 저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반 달란트 받은 사람 같아요. 1달란트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반 달란트 가진 나를 부르셔서 흡족해 하시고 나를 쓰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럼 부족하면 어떻게 하셔요? 누가 채우셔요?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게 놀라운 일이야. 우리가 10%를 채우면 하나님이 90%를 채우시는 거야. 내가 70%를 채우시면 하나님이 30%를 채우셔. 우리가 능력 면에서나 인격 면에서나 기질 면에서나 다 다르고 천차만별이고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받은 만큼 수고하고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자만큼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찾고 적게 준 자에게 적게 찾는다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적게 받았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많이 받았다고 자고하지 마십시오. 적게 받았으면 적게 받은 거,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거 감당할 때 여러분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그 직분을 감당할 때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순종할 때도 있어요. 책망을 받을 때도 있어요.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물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항상 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죠. 이 한 주도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멋진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그리스도의 편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